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나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축복할까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누군가는 그 주인공이 될 터인데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기대해 보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명암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보여지는 앞면과 보여지지 않는 뒷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 인생의 앞면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들의 인생에서 보여지는 그런 성공한 모습들, 출세한 모습들, 행복한 모습들, 잘 되는 모습들, 건강한 모습들, 잘 살고 있는 모습, 남부럽지 않은 그런 모습들 등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우리 인생의 앞면이라 할 수 있다면, 반대로 우리 인생에 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뒷면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뒷면이 있지요. 동의하십니까? 없으세요? 다 있는 법이죠. 그렇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의 뒷면인 거죠. 감추고 싶은 부분입니다. 실패한 모습들, 넘어졌던 모습들, 가난한 모습들, 버려진 모습들, 낙심했던 모습들, 병든 모습들 등등 여러 가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우리 인생의 뒷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아람의 군대 대장 나아만에게도 인생의 앞면과 뒷면을 우리가 본문을 딱 세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의 앞면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1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당대 최고의 나라인 아람 제국 출신의 나아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절대 권력, 세상을 호령하는 그 능력자가 바로 군대대장 나아만이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아만은요, 엘리사에게 나중에 병을 고치게 하여 수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간 그 양을 보면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를 다 누리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더욱이 오늘 1절 중반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구했던 국민적 영웅이 바로 아람의 군대대장 나아만이었다는 거.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상을 호령하죠. 왕의 총애를 받죠. 아람 제국의 군대의 대장 제2인자입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립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나아만의 인생은, 그 화려한 인생은 나아만의 인생의 앞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에게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앞으로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인생의 뒷면이 있으니 바로 5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그는 큰 용사더라. 여기는 나아만의 인생의 앞면입니다. 근데 그 후반에 보니까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게 바로 나아만의 인생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99을 모두 가지고도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잖아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고 군대대장이고 세상을 호령하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그런 아람의 군대대장 나아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건강이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귀영화, 권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나아만이 살고 있는 겁니다. 다 가졌지만 잃어버린 것, 건강, 그 한 가지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아만이 느끼는 나아만은 어땠을까? 나아만 스스로가 느끼는 나아만은 어땠을까? 겉으로는 굉장히 왕의 총애를 받은 군대 대장처럼 보이려고 노력했겠지만,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했겠지만,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부자처럼 행세하려고 노력했겠지만, 사실적으로 나아만이 느끼는 나아만은 별 볼 일 없는 나병 환자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때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한신 목사 어때요? 잘생겼죠? 멋지죠? 키도 크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의 인생의 뒷면에는 보이지 않는 또 어두운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요. 나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자신이 받은 모든 축복, 모든 행복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있었지만, 나병이라는 그 한 가지 인생의 아픔으로 인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과 행복을 다 덮어버릴 만큼 나만의 슬픔과 아픔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풍요해졌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넉넉하고 여유로워졌잖아요. 나만처럼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과 모든 처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기쁨과 그 누려 마땅한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 한 가지 우리들의 삶의 나병,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많은 행복과 그 많은 만족과 기쁨의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나병, 오늘 그것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좀 꺼내놓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 갖춰서 정말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해야 마땅한데 그거 하나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 불행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나만의 나병, 우리 가정의 나병, 우리 교회의 나병, 그것을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시작을 해야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나병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육신의 질병이 나병이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막한 미래가,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아내, 내 맘 같지 않은 그 자녀가 내 인생의 나병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직장과 일터 안에서 그 상사와 동료들 가운데 왕따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상처받은 그런 모습들이 내 인생의 나병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혈기를 참지 못하는 그 그릇된 성품이 내 인생의 5점 나병이 되는 사람도 있고, 소심한 친구들, 소심해서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의 나병이 되어서 부셔지고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나눠야 될 주제가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99가지를 다 가지고 누리고 마땅히 행복하고 만족해야 될 우리들임에 불구하고 그 없는 한 가지, 내 인생의 나병 그 하나 때문에 나아만과 같이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나병,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만족을 가로채는 모든 나병들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눌 텐데요. 이 나아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바로 이 나아만은요,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나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오늘 이 문둥병으로부터, 나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나병, 나를 가장 슬프게 만드는 그 나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지만 그 나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평생 내 안에 담아두고 나병 환자로 일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내 삶의 나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나아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나병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이 나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나병이 내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의 이유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게 나아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참 잘한 게 뭐냐 하면 자신의 인생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이 나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나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나병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신의 인생을 슬프게 만드는, 자신의 인생을 이 생에서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그 나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그것을 끌어안고 내 안에 담아두고 일생을 불행하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도 나병 환자였어요. 사울에게 있는 나병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에게 있는 나병이 뭐였을까? 한번 대답 좀 해보셔요. 다윗 죽이는 거? 맞아요. 다윗 죽이는 거. 사울에게 있는 나병.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원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막 질문하고 대답 듣고 원래 좀 이런 스타일인데 사울에게 있는 나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심한 마음. 너무 쉽게 상처받는 마음. 너무 쉽게 상대방을 오해하는 연약한 마음. 저도 트리플 A인데 걔는 트리플 A일 거예요. 아마 사울은 그랬을 거예요. 오늘 그 사울에게 있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성품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8장 연이어서 보면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과 전쟁을 벌여서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잖아요. 다윗이 승전거를 올리며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나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소고치고 하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할렐루야.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내가 다른 데서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는데 참 집에 가서 막 좋아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 그래요. 자 그렇게 불렀는데 문제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이 심히 불쾌하고 진노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아니, 모든 걸 다 가진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다윗은 그저 내가 부리는 군대 대장에 지나지 않아요. 언제든지 목 날릴 수 있는 군대에 지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 마땅한 그 사울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심히 분노하고 불쾌하고 진노하여 그때부터 그 소심한 마음이 사울의 인생의 나병이 되어 끌려가며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해야 할 이스라엘 왕 사울의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더라는, 오늘 우리 삶에 그 나병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겐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인가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소심한 마음에 상처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너무 쉽게 오해하고 너무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성품의 사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성품의 사람도 있는 법이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의 그 연약한 성품, 오해를 잘하고 쉽게 상처받고 그 소심한 마음, 사울의 그 나병,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본인이 너무 잘 알죠. 저도 트리플 A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사울은 더더욱 잘 알았을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심한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상처 잘 받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오해 잘하는 그 연약한 심령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그 소심한 마음이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에 나를 가장 슬프게 만드는 그 나약한 마음이라는 나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연약한 마음, 이 소심한 마음, 상처 잘 받는 마음을 가지고 만약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상처받았어요, 내가 왕인데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는 천천만 돌린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연약한 마음 아시죠? 상처 잘 받는 마음 아시죠? 오해 잘하는 마음 아시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면 아마 성경은 다시 쓰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울의 연약한 나병을 반드시 치료하시고 그를 다시 이스라엘의 더 강력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문제는 뭐냐?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상처 끌어안고 비참하게 무너져 버린 인생이 사울 왕의 인생. 나중에 죽을 때도 이방 나라의 그 적들의 그 무기를 맞고 나서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이방 사람의 무기에 죽었다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하면서 자기 종에게 자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요? 제발. 너무너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데? 아쉽더라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성품의 나병을 평생 끌어안고 살다가 누구보다 축복받았고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누구보다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의 막을 내리고 만 인생이 바로 사울왕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반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장면을, 출애굽기 장면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계속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물어봐요. 왜 그런데? 그랬더니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혀가 뻣뻣하여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참 잘한 게 뭔 줄 알아요? 혀가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꾸중하잖아요. 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대표라는 놈이 말도 잘 못한단 말이야? 그렇게 자신감도 없어? 이거 봐라 하고 꾸중하거나 혼내지 않으셨어요. 왜? 모세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의 연약함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메꿀 수 있는 아론이라고 하는 말 잘하는 사람을 모세의 최고의 동역자로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말 잘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 재판 때문에 정신 없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이드로가 뿅 하고 나타나더니 네가 이거 다 하는 거 옳지 않아. 이 인구가 몇인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 그래서 그들이 그 모세의 그 수많은 많은 일들을 나눠서 분배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들을 모세가 어려움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아감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나아감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나아만에게 나병은 저주와 심판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 나아만의 나병이 도리어 축복이 되었고 나아만이 그 나병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걸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누구보다 행복에 마땅한 여러분,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하고 기뻐 마땅할 여러분들의 인생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우리 교회인데, 끊임없이 여러분들 하여금 그 한 가지 나병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나병, 여러분 가정을 그거 하나 때문에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나병.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정말 행복한 우리 교회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웃음이 많고 그 교회가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인데,
그 나병이 하나 딱 작동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불행해지는 그 나병. 그게 뭔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슬퍼요. 이것만 딱 들춰내면 아주 미치겠어요. 아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사람이 내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버리니 하나님 이 부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저주와 심판이었던, 정말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던 그 이유였던 그 나병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디딤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미한 음성에 주의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되어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번 2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전에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름도 나오지 않는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잡아왔던 몸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종이. 우리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 앞에 갔으면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툭 던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해를 하지만 이 시대의 몸종, 종의 개념 뭐냐면 주인에게 있는 재산 목록 중에 하나가 종입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채워 넣으면 되는 정도의 개념이 무명의 몸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툭 던지는 한마디에 이 당대 최고의 아람이라는 제국에 그 나라의 실세였던, 나라를 구했던 그 민족의 영웅, 세상을 호령하는 나아만이 내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인 이방 그 몸종 여인의 말 한마디에 국경을 넘어 엘리사 앞에 나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굉장히 절박했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그 말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나아만은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인데 이미 수도 없는 의사들, 수도 없는 의원들, 병원, 뭐 세상 이 문둥병을 고친다는 사람들 앞에 수도 없이 섰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소리는 귀도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산 목록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그 몸종, 이름도 나오지 않은 그 무명의 소녀의 말에 나아만의 귀가 열린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오늘 나아만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담아주신 거죠. 저 소녀의 말을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지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캐치할 수 있는 명철함이 너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미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음성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쉽게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의 한마디, 남편과 아내 한마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실 때 던져주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절대 쉽게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이 밤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주시는 어떤 감동들이 있고 도전들이 있다면 반드시 새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고쳐주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약속의 음성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말씀을 또 언급을 하겠지만 일어나라 하면 천사를 통해 물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다독여 주세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성산 호렙산으로 보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딱 가서 한 가지 기대를 해요. 어떤 기대냐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대를 간절히 했더니 갑자기 뭐가 일어났어요?
바람이 불잖아요. 막 엄청난 바람이, 바위를 깨뜨릴 만한 바람이 막 부니까 아, 하나님 음성 오는구나 막 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땅이 갈라지고 우랑창창하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음성 주시는구나.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없었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아, 감람산 그 불, 이 하나님 이제 음성 주시는가 보다. 근데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예상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어떤 통로를 지진이요, 불이요, 강력한 바람이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함 가운데 엘리야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미함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어느 때 가장 충만하세요? 어느 때 가장 충만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느 때 가장 충만한 건 저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불러 할 때 막 충만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막 불러 하는 가운데 막 들었을까요? 아니면 산기도 좋아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주여 막 나무뿌리 잡고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의 음성 위에서 후닥닥 막 떨어졌을까요? 캠프할 때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울부짖고 막 3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막 집중적으로 들려왔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언제 가장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때 가장 명확하게 정확하게 내가 들었단가 돌아보니까요, 딱 그거더라고요. 골방에 들어갔을 때. 골방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정확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10장이고 20장이고 찬송을 막 부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새벽기도 마치고 차를 운전하면서 가로등 밑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울컥하며 튀어나오는 거죠. 이 아래서 알 수 없는 뭔가가 팍 치고 올라와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거나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어떤 결정과 선택 앞에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다 그런 시간들입니다. 가다가 차를 세우고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길을 걸어요. 갈매동은 너무 좋아요. 의정부도 좋지요. 다산도 좋고 제가 사는 산흥은 거칠고 험합니다. 운동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다니는데 하여튼 저는 걸어요. 그렇게 혼자 20분 30분 걷다 보면 알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내 옆에 함께 걷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신이야 하고 이런 음성이 아니지만 아,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되는구나.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할 바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지, 내가 지금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지.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거든요. 해야 할 일은 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것만큼은 저는 확신하고 살아가요. 그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간섭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불러 주여 주여 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지만 세미한 가운데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미하게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귀를 여세요. 영의 귀를 여셔야 돼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울산 순복음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잘 아시죠? 금년이나 한번 우리 캠프에 이제 오게 될 터인데, 안호성 목사님은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굉장히 차세대 리더로 지금 많이 쓰임받고 다니엘 기도에서도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섰습니다.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런 분인데, 저보다 나이도 별로 많지 않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하고 병원에 가서 링게를 꽂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몸이 아파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합니까? 라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자신의 마음에 신문을 딱 폈는데 부산 포도원 교회 거기서 목회자 세미나 하는 거를 딱 그냥 우연찮게 봤는데 거기를 가라라는 그런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목사인데 병상에 누워서 이러고 있는 바에는 내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가야겠다고 링거를 그냥 뽑았대요. 뽑아달라고 하고 퇴원하고 그냥 거기 포도원 교회 가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대요. 목사님의 기대가 뭐였냐면 어떤 교회 부흥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들이나 프로그램들을 좀 배워오겠구나. 개척교회 목사였다 보니까 아니면 거기서 엄청 대단한 만남이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 내내 목사님의 예상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부흥에 대한 커리큘럼, 뭐 어떤 프로그램, 대단한 목사님들과의 그런 만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밤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픈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세미한 음성을 뭐라고 주시냐면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 한국교회 교단과 교파를 연합시키는 역할을 시키겠다. 너와 너희 성도들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한국교회를 위로하는 일에 너희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안호선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개척교회였다는 게 문제였어요. 너무도 조금 이렇게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 모이는 이제 막 개척한 그런 교회였는데 한국교회를 위로하고 한국교회를 연합시키는 일에 너와 너희 성도들을 쓰겠다고 하니 이게 마음에 와서 와 닿겠습니까? 참 어려운 거죠. 오늘 여기는 한신 목사에게 지금 하나님 음성 주시는 거예요. 너를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겠다. 여러분 동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동의 안 하는 그렇게 하시겠냐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작은 개척교회 안에서 그리고 한국교회 연합과 한국교회를 위로시키는 일에 너와 너희 성도들을 쓰겠다는 음성을 주시니 아멘하고 돌아왔긴 했는데 교회에 딱 들어오자마자 한숨이 나더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미한 음성이니까 주일날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를 주님이 쓰신답니다. 우리 교회를 교단과 교파를 허무는 일에 사용하실 겁니다. 한국교회 회복의 도구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5년 후에 한국교회를 살리는 세계적인 부흥사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 아멘 했지요. 아멘. 근데 마음속으로는 비웃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속으로 비웃는 거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다 보이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 후로 그 개척교회를 섬기던 안호선 목사가요 정확히 5년 후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습니다. 제가 울산 온양교회를 갔다 왔잖아요. 진짜 시골이에요. 시골에 이만한 교회가 뚝하니 서 있어요. 그냥 아이들, 청소년, 대학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주일에 설교를 50번 한답니다. 전 세계를. 말이 안 돼요. 하루에 5번씩 해도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짧게 하는 설교까지 일주일에 50번을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의 사역에 이분이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갈매 신도시를 넘어, 구리를 넘어, 남양주를 넘어, 경기도 일대를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쓰는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한 예배자들이 이번 총동원 예배를 통해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항상 꿈을 꿔요. 원래는 다산역이었는데 이제는 꿈을 바꿨습니다. 갈매역에, 갈매공원에 할렐루야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교우들이 모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날이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갈매 지역을 돌면서 교회들을 서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회가 제자 교회 외에는 없더라고요.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가 순복음의 열정을 담아 하나님께서 이번 총동원 예배를 통해 채워주신다면 그 일을 하라고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의 정말 주역들이 우리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역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질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청소년 캠프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대학 청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사역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들의 기도였고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시는 거죠. 나아만은요, 이름도 나오지 않은 계집 여종, 무명의 몸종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 같지 않은 엘리사가 요단 강가에 내려가 몸을 7번 닦으면 나아진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뭐라 그래? 내 생각에는 하면서 안 해! 하고 돌아가 버리려고 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천지의 세상을 호령하는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는, 벌게 벗고 담그는 놀라운 순종을 보인 거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가장 불쌍하게 하고 불쌍한 인생을 만들었던 나병과 작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될 때고요, 우리 가정들은, 우리 자녀들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는 인생의 나병으로부터 노임받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번 기도할 거예요. 아까 배웠던 우리 찬양 함께 해봅시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찬양하고,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나병을 한번 꺼내보자고요. 저도 나병이 있거든요. 인생의 내 뒷면에 있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나병들. 누구는 재정의 어려움일 수 있고요, 누구는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막막한 미래, 자녀, 남편, 아내, 육신의 질병, 마음에 무너진 그 억장이 무너진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더불어서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안에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당면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